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85회차 서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진실된 참회에 대해 살펴왔어요. 오늘 이제 참회 진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등록에 있는 내용 하나 개송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혀단수시 언설허대 즉사정리 하야 도무수행이 보리도과도 역부여시 하야 심소생해 증명 위색지색 공고로 생즉 불생이라나 그대들이 때를 따라서 말로서 설명을 하되 사에 즉하고 이에 즉하여 무슨 얘기냐면 사는 일사자예요. 일사자. 실천행위나 이치에 즉해서 모두 조금도 걸리는 바가 없으니 보리도과도 이와 마찬가지이며, 그래서 일체 걸림이 없는 것을 우리는 통달이다, 달리 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마음에서 나는 바를 색이다 이름하고, 자 본래는 공한데 마음에서 좋다 나쁘다 있다 소원성취한다 업장소멸한다 공덕을 쌓는다, 이건 전부 뭐예요? 색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도 즉하고 이치에도 즉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 공하는 이치를 터득하는 걸 보리도과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마음에서 나는 생각 이 바를 색이다 이름하고, 색이 공함을 아는 까닭에 생이 즉 불생이니라 라고 했어요. 색도 냉랭히 따져보면 본래 공이었다. 그래서 공즉 시색, 색즉 시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결국 한 마음이 본래 공했는데 눈 깊고 염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색이 되는데, 색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탐진치 번뇌로 인해서 업이 형성이 되고 고통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다 버려버리면 공한 이치이기 때문에 탐진치고 번뇌 업장이고 다 소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업장을 소멸할 것이 아니라 본래 공한 이치를 터득해서 공하게만 만들면 이 속에 있는 업이 색이 전부 다 소멸이 된다. 그래서 생이 불생이라, 생겨나는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실된 참회를 했어요. 진실된 참회는 백겁적집 죄일념돈 당진 여화분고초 멸진무예다. 100겁 동안 쌓은 죄도 한 생각이 모두 말끔히 마른 불을 태우듯이 남김없이 없애겠다라고 하는 참회의 서원이었고요. 그러면 우리의 죄나 이런 거는 본래 있었느냐? 본래 없었단 말이에요. 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씨앗은 자성이 없다. 자성에는 죄의 씨앗이 없다냐. 그래서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억망 죄망신멸양구공 시즉 명이 진참해라. 자성이 없는 모든 죄업이 결국 마음에서 일어나니 마음만 없어지면 죄 또한 사라지네. 죄와 마음을 모두 없애 두 가지가 다 공해지면 이 경지를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그래서 여러분들 참회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 싸다야 싸바 이거를 많이 한다고 참회되는 게 아니라, 옴살바 못자 모지 싸다야 싸바도 결국 부처와 같은 공한 이치를 터득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만하게 깨우치신 부처님과 같이 깨우침을 얻겠나이다 하는 게 참회지는이. 그래서 죄와 마음 두 가지가 다 공해지면 이 경지를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색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는 공이었고요. 또 색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공이 되는 이치이기 때문에 이 이치만 알면 저절로 참회가 되는 것이지, 참회해야 되겠다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여러분들 가부좌 들고 이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업을 짓는 거란 말이죠. 참회가 아니에요. 왜? 공한 이치를 만들질 못하고 세계 이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 소멸은요, 업장을 없애게 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그냥 공한 이치만 터득하면 업장은 자연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5권의 75페이지 여시면 돼요. 신비색고로 불속색하며 신비비색고로 불속비색이요 신무소속이 즉시 해탈이니라 라고 했어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므로 물질에 속하지 않고, 또한 마음은 물질이 아닌 것도 아니므로 물질이 아닌 것에도 속하지 않느니라. 마음은 어디에도 속함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해탈이니라. 자,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 밖에서 찾아올 수 있어요. 마음 안에서 찾아올 수 있어요. 마음 안에도 마음을 찾기 힘들고 마음 밖에도 마음을 찾기 힘들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데는 이 자체가 바로 해탈이라는 이야기. 일례를 하나 들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직장이 싫다고 맨날 출근할 때마다 속이 상해서 가기 싫어해요. 그러다가 직장에만 가면 고통이 생기고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지요? 그러면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직장에 대한 해탈이에요. 직장에 대한 해탈. 또 친구하고의 문제가 사실 대두가 돼서 맨날 번뇌하고 사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와 결별을 선언하면 그 친구와의 관계는 뭐예요? 바로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않는 이 자체를 해탈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이 행복에도 불행에도 물들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해탈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불행해져요.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업을 짓는 것이에요. 공덕을 쌓고 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거기에 탐욕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복도 불행도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해탈이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물살이 샘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바로 우리가 짊어진 부모, 형제, 가족의 짐, 또 직장, 친구의 짐, 또 사랑과 고난과 질병과 슬픔의 짐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평소에 나는 뭐가 이게 힘들어, 뭐가 지겨워, 난 이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라고 괴로움을 표현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속상해 죽겠어 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을 추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죠. 알고 보면 우리가 그토록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등에 짊어진 짐들이 결국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커다란 행복의 선물이다.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서 여러분들 날마다 행복한 날 만드시고요. 이제 참회 진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날들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넓이와 깊이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얼굴 모습이나 날씨는 스스로 만들 수가 없죠. 우리 생김새는 부모님이 주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날씨 또한 어떤 인연 따라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굳은 날이 맑아지고 맑은 날이 굳어지고, 또 요즘같이 먼지가 많은 날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먼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각자의 마음의 기상은 바로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무슨 얘기냐?
뭐 이런 기후나 날씨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의 날씨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칫 모르는 분들은 뭐 기도하고 절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이런 걸 수행으로 하는데 그것은 수행을 가장한 자기의 탐욕심을 만드는 것이 자기의 욕심을 제거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진정한 수행은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비우는 게 수행이에요. 내 눈기 고요 몸뜻을 다스리는 게 수행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날이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충만시키는 그 방법을 터득하는 게 우리는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짧고 앞으로 역시 그리 길지만은 않지만 하루하루 각자 마음 열쇠로 날마다 미소 짓는 행복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불자로서의 수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전공 변이시리요 집안의 성허라 비공 역비유 수유 부수무라 대병응시약 무병약환 거수 관이공리요 명탈입 무연이라 라고 했어요. 공을 증득하면 문득 실이 되고 무슨 얘기요? 내가 공을 증득했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집착이지요. 집착. 그것도 집착이에요. 나에 집착하면 허를 이루나니 바로 뭐예요? 나에 집착하면 그게 다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또한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으리요. 자, 있다 없다에 빠지면 전부 집착인 것이지요. 공덕이나 업장 소멸을 해야 되겠다는 데 빠지면 다 집착이에요. 집착은 뭐예요? 우리의 탐진치를 만드는 근원이고 고통을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을 따라 마땅히 약을 베풀고 병이 없으면 약 또한 버리나니.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프면 몸을 아파하는 치료하는 약을 먹을 수 있지만 그 몸이 다 나으면 아픈 곳이 나으면 약을 버리는 이치와 같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얻고 쌓고 모은다 채운다라고 하는 것도 학은기의 근원으로서 하지만 사실 공한 이치를 터득하면요 얻고 이름 자체에도 전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름지기 공의 이치를 관하게 되면 환하게 무여에 들어가도다. 무여는 바로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거,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는 무여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열반을 하긴 했는데 아직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우리는 그걸 유여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유여열반은 보살이 하는 것이고요. 무여열반은 바로 부처가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참의 진언이다, 참회하는 진언이다라고 했어요. 자, 참회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참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행위고요. 회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바꿔서 얘기하면 참회는 마음을 공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요. 마음을 공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12분별 집착에서 떠난다는 이야기죠. 그럼 12분별 집착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는 달리 뭐라고 표현하느냐? 선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선정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좌선이다라고 해서 앉을 좌 선선자를 써서 몸을 앉혀놓는 걸 좌선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 이런 것들을 다 말끔히 비우는 것이 선정이죠. 그래서 외선내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즉 색성량 미촉법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외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눈기 코효 몸뜻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우리는 내정이다. 그래서 바로 선정은 외선내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와 같은 이치를 만드는 게 참회예요. 그러면 참회를 하는 참다운 말이다라고 했는데 옴살바 못자모지 싸다야 싸바예요. 옴살바 못자모지 싸다야 싸바. 이들 참회 진언하면 여러분들
참회 진언을 많이 하면은요, 참회가 되어가지고 업장이 없어지고 복이 오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참회 진언 한단 말이에요. 참회 진언은요, 반드시 일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하는 뜻이에요. 반드시 일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 뭐예요? 공안이치지요. 자, 옴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나 앞에 정구업진언이나 오박내 아니제신진언 이런 데에서 했어요. 소에게 여물을 일주일 동안 안 주었다 주니까 이야, 우리도 일주일 굶었다 음식을 좀 이야, 진수성찬이다, 이제 살았다 하는 모든 뜻이 담겨 있는 게 옴이어요. 이제 반드시 내가 기운 차리고 일어나야 되겠다, 움직여야 되겠다는 뜻이고, 쌀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의 전체, 일체. 못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못자 모지 쉽게 얘기를 하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보디사트바라고 하잖아요. 보디사트바, 깨달은 중생, 그지 않아요? 못자 모지는 깨닫고 깨달은, 깨닫고 깨달음. 사다야는 앞서다. 부처님 보살님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깨달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일체의 깨달음을 앞서서 깨달음을 얻은 자와 같이, 자, 사바하, 원만 성취하겠다 그랬는데, 이 사바하가 SVAHA 또는 SVAVH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 스바하 또는 스바부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스바하, 스바부하. 이 스바하가 바로 무슨 뜻이냐? 자성이에요. 자성. 범어로 자성. 본성. 반드시 일체 앞서서 깨우친 불보살님들처럼, 일체를 깨우친 불보살님들처럼 스바, 본성을 찾겠다. 본성은 뭐예요? 공안 이치를 찾겠다는 이야기예요. 흔히들 여러분들 스바 중국에 가면은요, 대부분 스님들이 한 손으로 인사하잖아요. 아미타바. 아미타바는 뭐예요? 본성을 찾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엔 또 뭐라 그래요? 스바하 이렇게 인사해요. 스바하 아미타바. 결국 뭐예요? 자성을 찾겠다는 이야기예요. 자성. 반드시 앞서서 일체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 부처님 보살님과 같이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본성을 찾겠나이다 하는 뜻이 돼요. 그래서 참회 진언하면 여러분들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이거 하면 업장이 소멸되는 줄 알고 맨날 옴살바 모짜 이러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한다고 업장이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안 해야 업장이 소멸이 되죠. 이걸 하면 내가 참회를 해서 업장 소멸을 하겠다는 생각이 남아있잖아요, 마음속에. 그럼 그게 소멸이 되는 거예요. 공안이치를 찾는 게 업장 소멸인데, 바로 그게 쌓여서 업장 소멸이 안 되고 업을 오히려 더 짓게 되죠. 그러면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과 같이 공안이치 터득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업장 소멸해줘라, 소원 성취해줘라 이런 거 빌고 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정보예요. 반대가 되니까 얼마나 큰 죄악을 짓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본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의미를 해요. 그럼 본래 있는 그대로의 의미는 바로 뭐냐?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가져왔던 그 마음, 본성, 이 자체의 그대로를 의미를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깨달음을 얻겠다, 업장을 소멸하겠다라고 하면 무슨 작용이 들어가냐면 육군과 육경의 작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 육군과 육경의 작용이 들어가면 탐진치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탐진치를 만들면 뭐예요? 업을 만들어요, 업을. 그럼 업장을 소멸해 달라라고 하면서 결국은 탐진치를 만들면 그 업장이 소멸이 되겠어요? 업이 없는 가중이 되지요? 그래서 본래 우리는 가지고 있는 불성을 찾겠다 하는 게 참회 진언이에요. 그런데 본래 있는 그대로의 상태는요, 무엇이 가려지거나
흐려지면 볼 수가 없게 되지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흐리게 하는 것은요, 사실은 죄업이지요. 죄업.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요, 답답하다, 괴롭다, 두렵다라고 하다가 마음의 문제를 털어놓고 해결이 되면요, 그때는 시원하다, 가볍다, 후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 걸 보면은요, 죄에도 무게가 있고 색깔이 있고 부피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떠한 무게나 색깔이나 부피나 상관없이 모든 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과연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참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면은요, 세분화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4,000 법문에 의한 84,000의 참회가 있어요. 하지만 또 법화경에 대한 깨우침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법화참이 있고요. 방등경의 깨우침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방등참이 있고요. 대자대비의 이치를 터득이 해서 참여하는 자비참이 있고요. 또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깨우쳐서 참여하는 관음참이 있고요. 또 아미타불의 가르침을 깨우쳐서 참여하는 미타참이 있고요. 보현보살의 십행원을 깨우쳐 참여하는 보현참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참여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뭐가 공통이에요? 다 본래 성불이죠. 본래 마음을 찾겠다는 거예요. 본래 마음을 찾는데 법화경을 통해서 내가 본래 마음을 찾으면 법화참이고요. 관세음보살님의 오온이 공안이 이치를 알아서 참여하면 바로 관음참이 되겠죠. 또 아미타불의 자성미타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서 자성을 찾으면 미타참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방등경의 이치로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일여평등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공안 이치를 찾으면 방등참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참회다 하는 것은 내 본래 마음이 공하다는 이치를 찾는 것이 참회다. 이런 이치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는 선정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정은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겠다고 가부좌를 들지만 깨달음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선정이 되는 것이고 참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몇 번 가부좌를 들었다, 매단거를 했다, 먼 경전을 몇 번 읽었다 하는 생각을 담아가지고 다니면 그것이 참회겠어요? 아니겠어요? 다 업장이에요. 업장.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지은 죄가를 낱낱이 고백하고 참회하는 작법참이 있고요. 또한 마음의 정중에 들어가서 정이라는 것은 바로 얘기를 했죠. 선정 중에 들어가서 마음으로 참회하는 취상참이 있고요. 또 바른 마음으로 단정히 앉아서 무생의 이치를 관찰을 해서 무명을 제거하고 중도의 이치를 터득하는 무생참 등이 있지요. 그러나 넓게 보면 이치적으로 참여하는 이참이 있고요. 사실적으로 참여하는 사참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달마대사 선관법에서 깨달음을 얻는데 이법이 있고 행위법이 있다라고 해 있어요. 그럼 이치로 터득하는 것을 우리는 이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사실적으로 터득하는 것을 우리는 사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마음으로 참여하는 참에게 보면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부의지소생 일제학음 개참회다라고 했는데 아득히 먼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이 모두 다 탐진치로 인해서 생겼고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마음으로 무명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 이제 진심으로 모두 참회하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참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참회에 해당이 되지요. 또한 죄와 마음을 모두 없애서 사실적으로 참회하는 것은 이치로 내가 참회합니다 하는 거고 또 사실적으로 참회하는 것은 죄와 마음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심멸양고공 시직명이 진참회라. 그래서 좌성 없는 모든 죄업을 마음에서 일어나니 마음만 없어지면 죄 또한 사라지네. 죄와 마음 모두 없애. 두 가지 다 공해지면 죄와 마음을 사실적으로 다 없애서 공한 마음을, 공한 이치를 만들면 이경지를 이름하여 진참회를 한다네. 이것은 사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참은 마음으로 참회하는 거고 사참은 사실적으로 죄나 마음이나 다 마음까지도 없애버리는 사실적인
참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한 이치를 터득하겠다는 것이고, 이건 마음에서 참회한다는 것이고, 어떻게 됐든 참회의 목적은요, 오직 죄를 사고 보다 나은 극락세계의 평안한 마음을 이루는 데 있는데, 극락세계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일례를 들면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게 극락세계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건 이참이고, 실질적으로 마음을 텅텅 비워서 참여하는 것은 사실참이기 때문에 사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좀 더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요, 부부간에 쟁론이 있었어요. 싸움을 했어요. 그래 놓다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짠하단 말이에요. 에이, 출근하는 사람을 놓고 내가 왜 그랬어? 괜히 그랬어? 내가 좀 참을 걸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으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는 후회와 반성을 하면 이것은 이참이에요. 이참. 이치로 참여, 자기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남편에게 내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저녁 때 내가 맛있는 것 해놓게 하고서는 사실적으로 전하면 이것은 사참에 해당이 돼요. 이참을 하면 어떻게 상대방이 모르잖아. 근데 사참을 하면 알게 되지요. 사실적으로 참여하는 게 사참. 하지만 어찌 보면 참여는요, 드러내거나 내세우기 위함보다는요, 말없이 말을 하고 생각 없이 생각을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과 행으로 실천을 해서 늘 평안하고 안락한 자신과 주변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뭐 참여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불상에 참여하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서 어디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해야 돼요. 잘 모르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절에 와서 열심히 부처님 법 수행한다고 천수경도 하고 뭐 불공기도도 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집에 가서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집에 가서 남편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한테 잘하기 위해서 사실은 연습을 하는 것이거든요. 절에서는 연습 도량이고 메인 도량은 가정이에요. 근데 절에 와서는 아주 이쁘게 절도 잘하고요, 공손하고 한 사람이 집에 가면 신랑 이길라 그러고요, 아내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얘기예요, 우리 불자님들한테. 여러분들 스님한테 대하듯 나한테 대하듯이 집에 가서 신랑한테 한번 대해봐라.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동상 부처님한테 대하듯 집에 가서 신랑한테 한번 대해봐라. 그게 올바른 수행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바로 거기에 있다. 절에 와서 남들한테는 잘하고 집에 가서 신랑한테나 아내한테는 동전 취급하고, 이게 아니다. 집에 가서 정말 살아있는 생부처님께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절에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지, 절에서는 정말 잘하고 집에서는 못하면 이건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가 되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한산 스님의 시집에 보면 총 2권으로 되어 있는데 311수로 되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3원, 5원, 7원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가요. 오심사추월 벽담 청교결이라 내 마음은 가을달과 같고 푸른 연못은 맑아 희고 깨끗하도다. 무물감미륜이요 고하여 하설이라 비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내 어찌 설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명월이다, 가을달이다 하는 것은요, 명월, 명경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불교에서는요 마음의 비유예요. 마음의 비유. 무와 무심,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주 밝아요. 달이 밝아, 또 거울이 밝아. 그게 바로 우리 본성, 무와 무심을 나타내고요. 평등성이나 보편성을 나타내죠. 또한 순수 청정하고 또 원만무결한 마음에 비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뭐 우리가 사람은 뭐 꽃보다 아름다워 하는 것은, 꽃은 필 때는 이쁘지만 지면은 또 조금 덜 이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자신의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늘 푸른 것이죠. 늘 맑은 것이요. 그래서 진정한 방생. 뭐 요즘도 보면은 뭐 방생 다닌다라고 해서 배 타고 뭐 바다에 나가서 뭐 고기 살려주고 뭐 이런 방생들도 많은데, 제가 그분들 욕은 못해요. 욕은 못하는데 그건 부처님 가르침은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진정한 방생은 남편, 아내, 가족들 방생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포용하고 따뜻하게 용기와 희망을 넣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놀방살생, 또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집착에 빠져서 내 뜻대로 만들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 생각을 놓으면 상대가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어요. 이게 방생이에요. 마치 강아지를 끈으로 묶어놓으면 불편하다가 풀어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것처럼, 마치 새를 새장 안에 가두어 놓았다가 새장을 풀어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잘못을 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방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또한 당대 고승 황벽선사 역시 전신법요에 보면은요, 전신법요도 제가 지금 집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은 본래 거짓이 없다. 이 근본의 청정심은 늘 스스로 뚜렷이 밝아서 두루 비추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육조 해능 스님은요, 여러분들 육조 해능 스님이 쓴 책이 육조단경이지 않아요? 그것도 출판을 했죠. 조금 있으면 제가 강의 들어갈 거예요. 상성성 허영불매라 항상 또렷하나 비고 영특스러워 어둡지 않다.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을 바르게 낼 줄 알았을 때 우리는 이게 방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말끔히 비워진 참의 마음이고 자신의 불성과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배운 참회지는 옴살바 못자무지 사다야 사바는 반드시 앞서서 깨우친 불보살님과 같은 청정한 본성, 자성을 깨우치겠나이다. 이게 참회 진언이지, 업장을 소멸해 주십시오, 뭘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참회를 가장한 자신의 탐욕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고로 아시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전등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삼남한상이 일법지소인이라 범소 견색계시견심 이니 신불자심 인색 고유심이 니라나 삼남한상이 곧 한 법의 인이라. 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 인자가 아니라 도자 인자예요. 무릇 색을 보는 이것이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이니 마음은 스스로의 마음이 아니요 색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 우리는 흔히들 자기 본성을 찾으라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찾으라. 근데 자기 마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본래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자체도 사실 우리가 표현하기가 뭐 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거지, 마음이라는 자체도 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볼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색심이죠, 색. 색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용어 자체도 색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이다라고 하면요, 색도 공도 없는 거지요. 마음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을 봐라, 본성을 찾아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있지도 않은 거, 찾을 수도 없는 걸 찾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치를 아는 게 깨달음이지 뭐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도 한 30년 쏘갔다라고 했는데, 저도 공부를 하다가, 물론 성철 스님 책 보기 전이에요. 해보니까 내가 40년 동안 쏘갔어 하고 선포를 했는데, 옛날 선지식들이 많이 그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꽃 한 송이를 들어 올려가지고 마가사파가 합장 반배를 했어요.
그거 안다고 40년 헛세월을 보내었는데 헛세월이 아닐 수도 있죠. 부처는 있지도 않고 깨달음도 있지도 않다. 그 이치를 아는 것이 부처요 깨달음이다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죠. 뭐 그렇다고 제가 깨달음 얻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깨달음 얻었겠어요. 이치만 그냥 조금 안다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됐든 여러분도 그 정도 이치만 터득하면 편안함 이루실 수 있으니까 늘 편안함 기원 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 85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